위기 상황을 헤쳐나간 비결 이런 제목으로 우리 시편 55편, 56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시편 56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힌 때에 쓰여진 시편입니다. 이때 다윗은 내외적으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곳곳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 땅 그 어디에도 몸을 숨길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쩔 수 없이 그는 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지금 블레셋 땅으로 들어온 것이죠. 게다가 그렇게 피해온 이 블레셋 땅에는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자라고 하면서 다윗을 큰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가드 땅에서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가기만 하면 사울 왕의 그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블레셋 땅은 이 이스라엘 땅보다 사울 왕 앞보다 더욱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여전히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고, 또 유감스럽게도 그 갓 땅, 특히 골리앗, 그렇게 다윗이 넘어뜨렸던 그 골리앗의 이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의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에게 이번에 이 기회에 복수를 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참 늑대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것처럼 참 그런 정말 이 진퇴양난의 이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참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 대단한 다윗, 싸울 때마다 승리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 담대하던 다윗도 이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큰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5절에 보면 대적들이 자신의 말을 이렇게 곡해하고 자신이 이 사악한 마음으로 자신을 치려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6절에 보면 그들이 숨어서 자신의 발자취를 지켜보고 또 자기 생명을 엿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시때때로 대적들이 자기를 치려하면서 자기 생명을 엿보고 있다 하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과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되면 그 불편함과 힘듦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과 그 부하들, 또 블레셋 사람들과 또 그 가드 왕 아기스와 블레셋 사람들, 이 양쪽으로 이렇게 쉬려고 왔는데, 또 피하려고 왔는데, 살려고 왔는데, 너무 이렇게 힘들고 쉴 수가 없고 괴로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다윗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다윗은 극복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안팎의 압력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윗은 헤쳐나올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그가 이 꽉 막힌 것 같은,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3절을 보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도 여기 보니까 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극과 박과 참 압박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또 양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사람들이 다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렇게 9절에 말하고 또 하나님이 내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방이 꽉 막힐 때는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3절에 보는 것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참 바라보겠다고 고백할 때에 놀랍게도 상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은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지던 사람들의 혈육을 가진 사람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흙덩어리에 불과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살덩어리에 불과한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흙덩어리에 불과한 사람이 또 살덩어리에 불과한 저 블레셋 사람이 저 사울왕이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면서 그렇게 보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고 내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흙에 불과한 자를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흙을 두려워하지 말자, 살 덩어리를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 이후에 이 다윗은 그 상황을 헤쳐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지 저 흙덩어리는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참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고 두려움과 떨림의 대상이고 사람은 참 결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에 찬양하면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눈을 들어서 주를 보고 또 주의 영광을 보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상황과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그 상황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그 환경에 이 흙덩어리에 불과한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다윗이 이 꽉 막힌 것 같은 삶의 상황으로부터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면 두 번째로는 주의 말씀을 찬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거듭해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가 주의 말씀을 찬송하고 또 찬송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다윗도 오늘 보는 것처럼 그렇지만 위기 상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연약해집니다. 마음이 연약해지고 어떤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도 이 긍정적 전망이 아니라 부정적 전망을 계속하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쫄아들고 위축되고 그렇게 되는 존재가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 어쩔 수 없는 그런 위축됨을 아시고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 무엇이냐면은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즉 성경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 과정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그가 붙들었던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또 그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다윗에게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로 우리 스스로를 담대하게 만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삶의 이 위기 상황들을 이겨낼 수 없는, 헤쳐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기회가 될 때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우리 복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 가운데 이런 말씀 묵상의 역사, 말씀 읽기의 역사, 말씀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참 그 말씀 읽는 일에 더 좀 활발하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힘든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잘 헤쳐나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그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